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온 3일 만에 찾아온 그 육신의 부모들에게 한 이야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한, 공포한 그러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집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다가 사역을 하셨을까? 나사렛으로 돌아갔나요? 돌아가셨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면서 생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수고스러운 그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인간 예수로 생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젊은 시절, 그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의 어떤 그 생애를 우리가 조명할 때 그 당시 예수님 또래의 다른 청년들의 삶과 어떻게 달랐을까? 달랐는가? 같았는가? 달랐다고 하면 무엇이 달랐을까? 당시 유대 나라의 소년들은 뭐의 억압을 받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억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들의 유전에 상당히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굴레 속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애의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이 유전은, 이 랍비들의 규정은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상당히 피동적이면서 정말 이 행함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많은 그 랍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의 규정, 그들의 이론을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이론을 높여요. 그것이 이제 유대 소년들의 삶을 지배했던 규정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은 랍비의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다른 그 소년들이 가졌던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는 유년 시대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이
입술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그의 생활 기준, 신앙 생활의 기준은 랍비의 유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도 오직 이 말씀이어야 돼요. 예?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규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되고 굴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흔들림이 아주 무성한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을 무진장 싫어하셨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의 규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 비벼놓는 거, 혼동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은데 결국은 아닌 인간의 어떤 이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예?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 개혁해야 돼요. 회개하고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다른 소년들의 삶과 전혀 다른 뭔가 특별하게 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샀을까요? 당연히 눈총을 샀겠죠. 예? 비난도 받고 그 다음에 견책도 받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말씀. 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로 자신의 삶을 이제 변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누군가가 견책할 때에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402동에 살아요. 근데 103동 402호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401호에 이제 두 어르신들이 살아요.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이 사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천성교회를 다니셨어요. 천성교회를 다니셨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요일교회에 나가요. 일요일교회에 나가는데 이른 양이에요. 이른 양. 그 아들이 조대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예,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을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남편이 금목걸이를 하나 사줬어. 예, 금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그 금목걸이를 귀하게 여기고 금목걸이를 하고 교회에 갔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당장 벗으라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예? 이 초신자에게 이제 아주 윽박 지르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떠났어요. 예. 하지만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비난인지 말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안전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인하여 패배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해야 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어떤 그 소년기에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적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팽배했어요. 당시 예수님 또래에 있는 소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식 위주의 삶으로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예배는 근본 의도는 감추어진 채 한갓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움직여주지 아니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이렇게 울컥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안식일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날 생각에 모든 것 다 제껴두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만끽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뭔가 이렇게 몰아넣는, 끌고 가는 그것이 아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게 또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는 랍비와 형제들 간에서 배척을 받으며 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 소년 시절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삶은, 이 외부적인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예,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되죠. 질책을 받아야 되죠. 견책도 받아야 되죠.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죠. 그렇죠? 예, 이러한 소년 시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예수님의 이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온순하고 유순하면서도 성경에 기초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온순하고 유순하면서도 성경에 기초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은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게 될 때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어떠한 말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여러분들의 신앙관, 어떤 그 신념과 다를지라도 그냥 여러분 자신만이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의 행동 거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향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영향받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과 참것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배타적이지는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수용적이어야 돼요? 수용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도 수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밀히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강권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하여. 이게 선교 제1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합시다, 선교합시다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안식일 문제, 재림 문제, 조사 심판의 문제 그런 걸 아주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 이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장본인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안식일을 그냥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이게 어렵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거듭난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일상인데. 그게 일상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뭐 한다 그랬어요? 보낸다 그랬어요. 보낸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을 준다고 하면 지금 침례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구도자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 침례받은 3사람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이제 초신자 가르치면서 위로받고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늘 구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목사 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주변을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드셨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피스메이커야. 그리고 아주 분위기를 명랑하고 경건하게 만들었다. 이 명랑과 경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그냥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나들 때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재밌다. 정말 아주 유쾌한 교회다. 이러한 인식이 돼야 돼요. 뭔가 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교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감정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치를 가지셨다.
재치가 있으셨어요. 세상의 교만과 주제넘음과는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냥 거드름 피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 다른 사람들 하야 이제 자기의 권위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높은 자리에 딱 앉아야 뭔가 이렇게 뭐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안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삶은 외적으로는 얼마나 험난한 삶이었어요. 소년 시절에도 그렇죠. 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평온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아니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체적인 편리함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이 내적인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온이에요. 하늘의 평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늘의 평안,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 평안,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죠.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걸어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미소가 많으면 미소를 나누어 주어야 되고, 뭔가 너그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그 너그러움을 나누어 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많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하게 되면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 예수님은 나누어 줬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래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이에요. 공생애에 들어간 예수님이 아니라 소년 시절 때의 예수님이에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한번 그림이 연상되죠. 그림이 연상되죠. 이거 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선한 어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좋은 감화로 각인시킨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에 가서 예수 믿자라고 권할 때 뭐 쉽게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생애하셨다. 주기 위하여 굶기까지 하셨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인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 너부터 해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나요? 이러한 말씀 증거할 때가 가장 힘들어.
너는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너부터 해봐.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은근히 할 것 같아서 그 의식되어지면 그게 힘드네. 저도 애써 볼게요. 애써 볼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애쓰자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잠깐 묵상한다고 하면 당시 예수님은 상당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언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서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어디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재차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유전이라고 하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랍비들은 어린 아이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린 예수에게 이제 뭔가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예수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아주 기이해요. 예. 그랬을 때 그들은 수치를 느꼈다. 수치를.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때 뭐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어린이 하라고 하면 아주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쥐뿔도 모르는 조그만 녀석이 어른이 선생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어디서 대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분개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분개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그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윽박지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일을 지키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와 이제 맞짱 뜨게 될 때 이제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결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력으로 나오는 거야. 무력으로. 예.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유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요. 예? 야, 네 아들이 지금 이런데 제대로 교육시키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육시켜.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부모들은 이 랍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권했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유전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여러분 자녀 누군가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머니 그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왜 그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할 때 거기에 동의하시겠어요? 예, 동의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아무리 사랑의 관계일지라도 부모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그렇죠? 주 안에서, 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육신적인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랍비들의 편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공략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해를 받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설을 듣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과 같지 않은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거야.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과 분명히 달라요. 그들과 분명히 다른데 그럼 누가 하나님 같으냐 이거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므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말씀에서 떠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지켰던 종교의 형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품성의 변화는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 소년 시절의 삶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 숫자적인 차이는 이제 엄청나죠.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지탄을 받아요. 이러한 지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면, 첫째, 당신은 비겁하다. 예수님에게 너는 참 비겁하다. 그러한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비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같이 하자 그러는데 예수님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절했을 때,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합류하지 않았을 때, 야 넌 진짜 비겁하다, 의리도 없고 참 비겁하다, 이러한 이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그 비난이 있었는데, 시대의 소망이에요. 시대의 소망,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넌 너무 완고하다,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 때문에, 작은 것일지라도 엄격한 순종 때문에, 넌 너무 고지식해, 그 정도는 충분히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고지식해, 너무 완고해, 이러한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난 받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꾸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넌 참 유별나다, 넌 참 유별나다, 이제 이러한 비난을 받았을 때 어찌하여 그렇게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느냐 그랬을 때에 시편 119편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일까? 정직한 신앙일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면 돼요. 가장 쉬운 터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의 환락에 어울리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비난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형제들부터 아기의 찬 대접을 받으면서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어? 대꾸도 안 하고 덤벼들지도 않고. 예수님은 덤비지 않았어요.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뭐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잠잠했어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쫙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소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적극적. 아까 뭐 조금 이제 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아주 적극적이었다. 자, 그는 생애 가운데서 허영이란 것은 일체 제거해 버리셨으며 매 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허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순간이야 지금 바로 이 순간, 다른 지나간 모든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바로 이 순간, 이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어느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어느 시간?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정신 팔아서 안 돼요. 그렇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어야 된단 말이지. 이걸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지나갔다고 하면 그 시간은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소망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들도 흠없고 유순하게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뭔가 희망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외시키지 말라요. 제외시키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전도 리스트에서 제외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돌이키고자 애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기 이전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원수와 백병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원수와 이 백병전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였다. 집사님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주의 천사들이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그냥 맞대응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오는데 사단적으로 나오는데 당신도 똑같이 맞대응.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번 싸워봐.
이건 영의 싸움이야. 이건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냥 육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덤벼들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우린 영의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반응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천사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격려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여기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하는 귀에 털어놓은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총회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빠삭하게 알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이제부터는 공릉동 교회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어야 돼요. 올 연말 직원 선거 때 한번 보겠어요. 제가 분명히 한번 체크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을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왔다. 이와 같이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그랬어요. 예. 유년 시절부터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 희생하셨다. 예?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정말 이렇게 팔복산에서 어떤 그 기별을 증거할 때라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할 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늘 뭐 했어요? 꾸역꾸역 모여 들었다. 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일 아침에 임선수 집사님은 누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이 안식일 이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 노아 방주의 기이한 능력으로 이 짐승떼가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하튼 우리가 안식일 시간 속에 이 성령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적인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일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가장 행복한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